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을 송축한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한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얼굴 표정을 밝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한번 또 힘차게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설교 시리즈 제 5번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통 유대인이고 두 번째 그룹은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분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걸림돌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신명기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의 말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명명백백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옥토밭에 잘 뿌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피가 생명이 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방법을 한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피는 생명을 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었지만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앞둔 모든 자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는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도 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실 때 많이 힘드셨죠? 성경 한번 읽겠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레위기쯤 오면은 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기가요, 피는 생명임을 가르쳐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번제든 수제든 아니면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림자적 활동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학교 때 다 혈액에 대해서는 배운 바 있으시죠? 네, 그러시죠? 공부 안 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한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죠. 혈장이 한 5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혈구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혈구는 또 적혈구, 백혈구, 또 혈수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적혈구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죠? 호파에서 딱 받은 산소를 말초신경까지 다 보내는 일을 하고 세포의 노폐물인 그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다 제거하기도 합니다. 백혈구, 네, 면역작용을 합니다. 네, 침투한 그 병균을 딱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혈소판, 피를 응고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를 응고시켜서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혈장,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55%의 그 혈장들이 결국은 산도도 유지하고 우리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으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잖아요. 아니 왜 안 배우신 것처럼. 네, 우리 몸의 모든 혈관 12만 킬로미터를 쫙 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도 1분에 이 심장이 한 2.5리터에서 3.5리터의 그 혈액을 팍 품어댄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생명인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외칠 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주시죠. 주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적혈구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백혈구처럼 영적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혈소파처럼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혈장처럼
건강한 신앙을 유지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저작권은 저에게 있어요. 그 혈액을 또 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는데 그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삭을 주는데 그것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죄처럼 큰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죄예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처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음란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에서 행하는 그런 생각과 말도 역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그 현저한 일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리스트 업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육체의 현저한 일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모든 단어들, 우리 인간들이 다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죄들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속,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 때 그 속은 바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 바로 뒤에 죄라는 말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 속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그 말씀의 그 속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의 담을 다 헐어 버리셨어요. 이것을 이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한 영원한
제사,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그 그림자적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같이 외치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딜레마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양자택일밖에 없는데 그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바람스럽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악을 그냥 보고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딜레마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에요. 가슴 벅찹니다.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상칠언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고급지게 헬라어로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테텔레스타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완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도 잔금 없이, 남아있는 금액 없이 완불했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완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마음 준비되셨어요? 제가 이제 뭘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정도, 적어도 하루에, Are you ready? 10분 이상씩은, 적어도 10분 이상씩은 다른 거 다 염려 다 내려놓고, 걱정 다 내려놓고, 분주함 다 내려놓고, 적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주님의 그 귀한 공의와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최소한 10분 이상씩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행할 성찬식이 있고요. 여러분, 이 성찬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씩 또 금식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에 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내 대신 사망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그 보혈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성찬식과 특별 새벽기도와 금식에 참여하며 주님의 고난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그 값을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하는 그 사망의 값을 완고해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사망의 값에서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님을 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루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불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모든 크리스천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의 기쁨을 누리며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며 특세에 참여하며 고난의 그 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